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예수님 삶에 드러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다. 자, 이 순종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관계에서 기초를 이룬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자녀와 관계, 또 부부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상사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기반으로 관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 한번 와보세요. 되나? 이렇게 되죠? 우리 어제부터 요나서 큐티하고 있죠. 제가 요나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쭉 읽어보니까 요나서는 읽을 때마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 재밌을까요?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예. 아니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 읽으면 아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유 안 돼. 근데 요나를 보면 아유 어떻게 우리보다 우리랑 똑같아. 마지막까지 이제 가서 니누에 가서 니누에 몇 명이 살아요? 12만 명이 살잖아요. 12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도 지방에 웬만한 그죠? 웬만한 도시 12만 안 되는데요.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아, 겨우 하루더라 하루 마지못해서요. 어쩔 수 없어. 시키니까 그냥 해. 그런데 어머 회개를 해. 그리고 이제 전하고 나서 저기 산꼭대기 올라갔고 이제 어떻게 되나 구경하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 박넝쿨 밑에서 그늘진 밑에서 이제 이렇게 니누에를 쳐다보고 저게 하나님이 망하게 할까 살려줄까 궁금한 거야. 근데 아니 그 벌레가 그걸 다 갉아먹네. 그랬더니 또 금방 죽고 싶다고 또 난리를 치죠.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 봐라 저 응? 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누에가 뭐라 그래요? 아이씨,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사람 하나 하네요. 저도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요나서가 끝날 때 굉장히 이상하게 끝납니다. 그냥 뭐 대화하다가 그냥 내용이 끝나버려. 그런데 요나가 절대로 자복을 안 합니다. 끝까지 그냥 바득바득 하나님 앞에 대들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막 이 요나 앞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설설 켜 요나 앞에서 요나를 막 설득을 시켜 요나한테 그냥 봐라. 아니, 저 진짜 저 어떻게 하냐 저거 거기 12만 명 살고 거기에 또 짐승들 하며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 분별 못하는 그냥 앞뒤 분간을 못하는데 그래서 얘기 끝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오늘도 뭔가 신기한 일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하죠. 이 얘기하죠.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죽음과 부활.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고 요나 만약에 우리 같으면 요나 그거 냅두겠어요? 그냥 예. 요나가 하는 얘기 보세요. 배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니누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내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스 가려고 했던 거예요.
나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들 구원하시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응? 저는 알았어요. 요나는 다 알았어요. 그래도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고 또 설득을 하시고. 왜 그럴까요? 사랑 아니고는 여러분 뭘로 설명이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해. 하라는 건 잘 안 해. 그래도 부모는 또 기대를 하고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염려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죠? 하나님이 꼭 요나한테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니누에도 그래요. 니누에가 얼마나 강팍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면 소돔과 고모라 수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그 전했을 때에 요나가 그냥 건상건상 그냥 하루밖에 안 해요. 하루밖에. 그냥 하루 그냥 어거지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알아서 하셔. 이럴 때에 왕이 그걸 듣고 막 대신들을 불러서 그리고 온 백성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전부 금식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 왕이 이게 뭔가 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소돔과 고모레처럼 하나님의 심판 받을 만한 받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회개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그래서 그 제가 책장을 쫙 보니까 이 요나서 책 제목을 어떤 목사님이 박농풀 사랑 이렇게 이름을 줬더라고요. 이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게 안 되면 관계가 다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들, 가정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의 관계 어려워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데 맨날 가는 곳마다 이 왕따당해 보세요.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못 살아요.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순종을 잘 배워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보면 첫 번째는 영성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항상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끝날 때에도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영적 성숙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순종과 섬김이다. 뭘 보면 금방 알 수 있느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매일 원망과 시비가 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은사들,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꾸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사랑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 내가 누군가와 문제가 있다라면 내 안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닮지 않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눈치 게임, 눈치 게임. 자, 옥남권사님.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나 삶 속에서 아, 제일 닮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욕심? 권사님 욕심 없는 것 같은데?
욕심은 다 있어. 욕심 빼고 하나만 하나만 게으름? 게을러요? 우리 권사님 안 게으른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교회 왔을 때 강남에서 오신 사모님인 줄 알았어. 네. 여자분들은 어디 외출하려면 그렇게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벌써 2시간 전부터 씻고 문 대고 뭐 하여튼 그죠? 우리 장모님은 예수님과 가장 닮지 않은 모습이 혹시 있으세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말 권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양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장모님을 볼 때 예수님과 제일 안 닮은 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그닥. 네. 그러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연약함,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의 쓴뿌리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타고나면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금방 안 바뀝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바뀌어진 듯 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모습이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우리 이제 권사님이 욕심 얘기했는데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욕심을 내려놨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이종 권사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쪼들리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다 그런 욕심이 또다시 생겨져요. 나만 그런가? 우리 재정 장로님이 항상 걱정하는 게 재정 장로님은 맨날 뭐 걱정할까요? 재정부원은 맨날 재정 걱정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아요. 매월마다 첫째, 둘째, 셋째 지출해야 할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수입이 안 되면 항상 불안한 거지. 왜? 요거 3개월 후에는 부도다. 이거 아니까 이게 이제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믿는다 해도 우리의 눈으로는 자꾸 뭐 봅니까? 현실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평생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아,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큰일 나고, 우리가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막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요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21명 됐는데 요즘에 올해 들어서 이 예수님이 더 많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50명까지 늘었습니다. 2배로 늘었어, 2배로 늘었어. 예. 이거 현대 종교 이단에서 통계낸 최신 정보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줄어든 게 아니고 더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두 교단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단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전부 공의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단, 장감신, 뭐 침례 모든 교단이 다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단. 예. 그래서 이단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무슨 이단 간별사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을 할 때에는 그냥 이거 저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단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신학 교수들이 있죠. 신대원 총신대학교하고 신학대학원에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조직신학 무슨 뭐 신학 교수들이 엄청 많아요. 이분들이 이단 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연구를 해요. 신천지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들을 다 갖다가 그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단이 있는지 그거를 전부 연구를 해서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이 어디에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총대들이 다 듣고 이건 이단이 맞다. 그럼 거기서 결의해야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몇 사람이 이단하지 이게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정동수라고 하는 모두 목사님이죠? 목사죠? 독립침례교회. 우리가 아는 그 침례가 아니고 하여튼 다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튜브 가 50만이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목사님들 중에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 그럴듯해요. 아주 말도 잘하고 사람이 무슨 어디 교수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게 뭐냐면 9가지는 올바른 얘기 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안 넘어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9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이야기, 신앙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가 틀려. 한 가지가 틀려요. 다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거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요게 무서운 거예요. 요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야. 네, 모르는 사람들은 올바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 이야기만 듣고 저 사람 뭐가 이단이야. 저 사람 지극히 정상인데.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못 들어. 근데 그 한 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총에서도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저 사람은 이단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소송 거래요. 우리 총회를 두고 소송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단을 떠나서 많은 사람 유튜브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강의를. 그러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거기에 이렇게 미혹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맹신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신학이 없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럴듯해 보여. 왜냐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다 옳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신학 기준으로 보면 맞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엄청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있던 교회들을 비판하고 그런데 그 대상을 보면 여러분 10%도 안 돼. 10%가 뭐예요? 3%? 1%? 이 교회를 마치 모든 교회를 일반화시켜. 여러분 뭐 고질적인 거지만 저는 요즘에도 한때 막 굉장히 시끄럽죠. 이 세습 문제. 그런데 이 세습이란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이단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단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어떤 교단도 후임을 올 때 자녀든 자녀가 아니든 동일하게 서류 접수를 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고 투표를 3분의 2 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아유 우리 아들이니까 후임해야겠다. 거기에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붙이죠. 뭐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뭐 못하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 어쩌고.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교회의 투표는 없어져야 돼요. 그냥 제비뽑기로 해야 됩니다. 네, 만드신 과정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세보세요. 몇 개나 되나. 10개 교회 가운데 한두 개, 한두 교회. 우리 노예도 따져보면, 우리 노예 따져보면 한두 교회? 한 교회? 가경. 혹시 다른 데 또 있으세요? 제가 기억하는 건 한 교회밖에 없네. 가경제일. 또 어디 있어요? 가경 외에 다른 데 있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만 얘기해요? 그 나머지 60교회, 70교회를 마치 그 한 교회가 하는 것처럼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학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옳았구나. 왜? 나도 그거에 대해 평상시 좀 마음이 거시기 했는데 저 사람이 그 얘기를 딱 집어 얘기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일반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처음에 어떻게 알게 돼서 제가 몇 편 설교를 들어봤어요. 잘해. 설교 잘해. 설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이에요. 한 가지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우리가 흔히 그런 것들을 선동이라고 그래요. 선동. 사람들을 선동시켜.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푸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이렇게 꿰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항변을 할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단이냐? 그래서 막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래. 그렇게 이단 규정한 그 사람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거의 99%가 다 그런 리플이 달려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천지가 극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교단은 어디를 싫어할까요? 1번 장로교, 2번 침례교, 3번 순결교, 4번 천주교. 예? 장로교. 장로교가 제일 쉽다고 하던데? 자, 장로교가 왜 쉽냐면 장로교가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게 뭐냐면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 읽어요. 장로교인들이 말씀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데 성경으로 안 돌아가. 우리 교회처럼 성경 이렇게 들들 볶는 데가 없어요. 다 예, 민주화돼 갖고 자율화 시켜요. 그냥 읽으십시오 이러지. 읽어서 녹음해 갖고 올려 이런 데 없어요. 우리도 그거 없애볼까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하세요. 지금 하시는 분이 10명이라면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30%밖에 안 합니다. 장로교는 일단 탈락. 여기 1순위야 1순위. 제일 많이 넘어가는 1순위가 장로교예요. 왜냐? 어설퍼. 말씀도 어설프고 신학도 어설프고 1순위가 장로교 하여튼. 또 찔러보세요. 천주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주교를 이 신천지가 극혐 만납니다. 극혐.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천주교 다닌다고 하면 그 끌려가고 윗사람한테 엄청 혼난대.
너는 왜 전도할 사람이 없어? 천주교인을 전도했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헌금을 안 한대요. 신분을 떠나서 헌금을 보통 1,000원씩 한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헌금을 안 한대요. 우리처럼 무슨 뭐 12.1조 감사헌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보통 1,000원씩 한대. 1,000원은 제 기억으로는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그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라.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천주교 다니던 사람은 신천지 가서, 우리 옥황상제님을 위해서, 우리 교주님을 위해서, 가진 거 다 바쳐. 그러면 천주교 다녔던 사람들은, 아니, 왜 바치라는 거야? 왜 바치라는 거야? 천주교에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는 왜 갖다 바치라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 천주교는 우리처럼 모임을 강조하지 않는데, 네.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공예배 빠지면 안 돼, 뭐 목장 모임 꼭 나와야 돼, 우리 무슨 여전도에 나와야 돼, 이런 게 없대요. 그냥 그것도 다 자율적이야. 그냥 헌금도 강조하자, 예배 출석이나 모임도 강조하자.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나 여기 하나님 교회는 담당 5호제예요.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예,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최소한 5명이 감시를 해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얼마나 심하냐. 처음 가서 3년 동안은 무조건 장소를 옮기건 사람을 만나면 자기 윗사람한테 다 보고를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지금 출발합니다. 어디 도착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 보고해. 그럼 그 보고받은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거잖아요. 그걸 정업해서 자기 윗사람한테 또 보고해. 그걸 또 보고해. 그래서 여기 신천이나 하나님의 교회 한번 가면 나오기가 힘든 게 이게 보통. 그런데 이 천주교인들은 천주교를 다니면서 그런 압박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거야. 미사 나와. 우리 목장 모임 나와. 우리 선교회 나와. 한 번도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신천지는 그냥 처음에는 매일 붙고 두잖아요. 어디 못 가게 합니다. 그냥 매일 붙들어 놓고 그냥.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다니던 그 습성을 이 천주교인들은 절대 못 버린다. 그래서 교회에서 천주교로 가는 성도들은 많은데 천주교에서 교회로는 절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천주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는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뭐 그렇게 어려서 천주교 다닐 때는 몰랐지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프리해요. 참 프리해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매여 있지가 않아. 우리처럼 뭐 이렇게 절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죄 지을 분은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인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그거 하면 큰일 나. 이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지 않느냐 하면 그 자리에 내가 남 거짓말하고 악담을 하고 막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저 사람들은 왜 그런 의식이 없이 하느냐? 그거에 대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중심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신앙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순종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섬김입니다. 섬김.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20장 28절 글씨도 왜 이렇게 작아? 26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28절에 인자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로부터 섬김받고자 한다면 강요하지 말고 먼저 행해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도 섬김을 받게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예수님의 예수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섬김입니다. 자, 이 섬김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이냐? 첫째는 남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이, 엄마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 이것을 보면 자기의 필요를 채울까요? 아니면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먼저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자식놈들은 아빠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을까요? 아빠는 절대 안 찾습니다. 엄마를 찾아. 왜 엄마를 찾느냐? 애나 어른이나 다 왜 엄마만 찾느냐? 엄마는 자기 필요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엄마들은 항상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아닌 가족을 생각합니다. 자녀를 생각하고 남편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러나 엄마처럼 아빠가 한 사람은 아빠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 50대 이후는 그런 부모님이 극히 드뭅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권위적인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은 많이 못 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았죠. 그래서 섬김의 첫 번째는 내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가 먼저다. 내 거 먼저가 아니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나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참 몸에 배 있어요. 어떤 것이 있으면 먼저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어제 이제 우리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양 권사님도 그렇고 화승 권사님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셨다고 떡을 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이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돈 액수를 떠나서 이런 발상 자체를 못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을 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알바들이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알바하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10분 전에는 옵니다. 그죠? 10분 전에는 가요. 그래서 뭐 인수인계 받고 이렇게 해요. 요즘 친구들은 예, 주차장 아니면 입구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59분 되면 그때 들어온대요. 그리고 11시 59분 되면 하던 거 딱 놓고 간답니다. 자기가 이 카운터를 보는데 누군가 커피 좀 타줘, 뭐 어떤 휴지 좀 갖다 줘.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거 시키면 안 한대요.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해서, 야, 인생을 어떻게 사냐?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세대가 그래. 세대가 다 그래. 이 섬김이라고 하는 배려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게 없어져.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내 것을 나를 찾으면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 상사에게, 동료에게 어떻게 순종해요? 못합니다. 자기가 안 죽어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섬김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먼저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배려하는 마음 여기서 섬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 주변에 보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기복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섬겨줘요.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그냥 쓸데없지만 문자도 한번 보내주고 이유 없이 밥도 한번 사주고 같이 통화도 한번 해주고 섬김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 여기부터 섬김이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세상 저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보면서 첫 번째 뭐 생각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먼저 필요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제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해줄까 필요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말씀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뿐만 아니라 병 고침도 필요하고 귀신 내쫓는 것도 필요하고 무리를 걷는 것도 보여줘야 5천 명을 먹이는 것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항상 먼저 배려해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요게 우리가 흔히 반박자 빠르다 하죠. 여러분 사람이 목말라 물 갖다 주면 고맙죠. 그러나 딱 보니까 쩝쩝거리고 있어. 목말라 하고 있어. 목말라 하기 전에 물 갖다 주면 센스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니드가 뭔가, 필요가 뭔가. 그냥 나만 바라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열심히 바라봐야 돼. 저 김 과장이 저 뭐가 필요한가? 저 사람 왜 저런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줄 때에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도 모르게 섬길 때 자아가 죽는다.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온 동네가 다 알게 하라. 네. 그런데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사람들이 안 알아줘.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모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 아무도 왼손 오른손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를 만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우리가 밥을 하는 것도 안내를 하는 것도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줄 때는 정말 조용히 그렇게 그게 좀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 없이 하는 사람들을 좀 격려를 많이 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안 알아줘? 알아줍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줘요. 다 알아줍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섬김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온유라는 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야생말이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생말이 길들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길이 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해 그럼 좌하고 우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춰 그럼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 바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럼 목숨 걸지 않고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안 됩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은 내 목숨을 건다는 것은 올인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으셨어요. 그래서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자도의 핵심이다. 제자의 삶의 가장 핵심 중에 뭐냐가 섬김입니다. 아마 띠아스 디아즈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TD 갔다 오신 분 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권사님 세 분 가셨어요? 그리고 평생 세 분 갔다 오시고 우리 화순 권사님 TD하고 평생 갔다 오셔서 깨달은 거 섬김? 네. 우리 정국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한 군데만 갔지. 평생 갔다 오셔서 느낀 거 하나만. 그죠? 저도 목회자 세미나 가서 뭐 굉장히 많은 거 얘기를 했어요. 뭐 강의도 듣고 여러 개 했는데 생각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섬김. 그 교인들이 세미나를 왔다고 처음에 입구부터 환영해 주는 거. 와갖고요. 막 주차장까지 입구에서 저로 3층 가서 3층에서 차 대고 오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담당하시는 분이 목사님 저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앞에 김정은 저기 뭐야 그 사람 경호원처럼 나는 운전하고 그 사람을 앞에서 뛰어가 목사님 이러세요. 3층까지 주차장 3층까지 거기서부터 요즘 말로 멘탈이 그냥 휙 가더라고요. 아니
그냥 3층 대고 로비로 오세요. 그러면 되는데, 자, 따라오세요. 뒤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니, 잘 가세요. 그럼 주차장까지 나와갖고, 우리 사열하는 거 있잖아요. 사라는 것처럼 딱 서갖고, 차 가는 데까지 인사하고, 저는, 저도 이제 서울에 3년 있었잖아요. 제천은 뭐 시골이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데 많이 갔겠어요. 좋은 음식, 호텔 음식. 좋은데 제가 뭐 원치 않아도 막 불러요. 뭐 본인들은 그런 뭐 이제 뭐 쿠폰 생기고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나는 밥을 거기 그 목회자 세미나 가갖고 그렇게 잘 먹은 적이 없어. 그때 우리 회 나왔나요? 뭐 나왔지? 하여튼 평상시에 이 교회에서 먹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월차를 내고 반차를 내고 연차를 내서 와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남자들이 와갖고 반차 월차 내갖고 설거지 하고 있더라고. 설거지. 여자분들은 열심히 음식 만들고 서빙하고. 나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던 거 먹으면 감동 안 합니다. 그냥 잘 먹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면 그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잠을 자러 갔는데 그 집사님네 집에 갔는데 안방을 내주는 거야. 안방을. 우리는 그냥 저쪽 사랑방에 자도 괜찮아요. 근데 안방을 내줘.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한 가지를 당부하더라고. 목사님 다른 건 다 편하게 지내세요. 한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뭔데요? 화장실에 물 떨어지면 좀 닦아주세요. 약간 결벽증이 있는 집사님인가 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손 닦고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나면 바닥에 물 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나 봐. 그래서 꼭 나오실 때 바닥에 물 좀 닦아주세요. 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바닥 물 닦고 다른 건 안 했지. 그래 뭐 이런저런 게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리고 그 집사님이 우리를 섬겨준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벌써 한 1년 됐으니까 뭐 생각 잘 안 나는데 그냥 참 너무나 잘 섬겨줬다. 그 생각이 오래 나. 제가 TD 얘기 한번 했었죠? TD를 갔다 왔는데 띠아스띠아즈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요 지네끼리 막 얘기를 해. 갔다 온 사람들끼리 막 뭔가 얘기해. 그러다가 내가 딱 가면 말을 안 해. 그리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거기서 뭐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보하러. 제가 그때는 이제 기행일을 맡았으니까 내가 갔다 와갖고 온 교인에게 다 까발리리라.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수에 갔어. 가서 3박 띠아스티아즈가 3박 4일이라는 뜻이잖아요. 3박 4일 동안 결국은 뭐냐? 섬김이더라.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정말 한 소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하죠. 모든 거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말은 여러분들이 3박 4일 섬김 받은 거 교회 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갔던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장로님 제가 아나요? 장로석이 있는 교회 장로님들 여기 장로석이 있어요. 권위주의라고 하죠. 그분들이 이제 TD를 갔다 왔어. 어떻게 할까요? 한 달 동안 그냥 얼마나 열심히인지 우리 김태현 장님이 하던 것처럼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야. 화장실 막 청소하고 막 진짜 주방에 와서 막 설거지 시키지도 않는데 막 하고 3주 하더라고. 3주 하더라고. 그래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보내야 돼. 그래 거기서 이렇게 참가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그걸 섬기는 걸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스텝으로 오라고 그래. 스텝으로
이제 오신 분들을 섬기는 일, 그러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섬기로 가지는 못했죠. 어, 박여사도 이제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너, 너무 오래됐어. 벌써 10년도 넘었죠? 10년이 뭐야? 그래서 너무 그 생각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 예.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섬겨준 그 마음, 그거는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는 뭐 진짜 메뉴, 와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 아무 생각 안 나. 그러나 하나,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줬구나.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생업을 뒤로 하고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 끝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 결국 핵심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거구나. 그래서 그 교회는 거기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쫓아가려고 하느냐. 결국은 그겁니다. 자, 우리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